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28번째 시간, 주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가까이에 두고 자기 자신들을 만드시고 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라는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편이 더 유익하다는 말을 하고 또 홀로 된 남편에게 그다음에 홀로 된 아내에게 니네 꼭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저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되었던 이런 사연이 과연 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의미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반대편으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의 말씀이요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가 가장 우선해야 될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에요. 오늘 말씀의 명백한 결론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포함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작은 공작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새를 한 개를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 좋았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보기에 좋았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나고 얘를 예뻐하는 것도 사실은 나죠. 얘를 사랑하는 것도 나예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그러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또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피조물의 존재 가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며 그의 다스리심을 따라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자신과 또 주어진 환경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코로나 등의 전염병, 지구온난화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의 힘은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태풍이나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지구온난화,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을 일으키는 자연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교만한 인간의 무지하고 무식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적고 알량한 지식만을 믿고 함부로 설치며 생각하고 또 자기의 왜곡된 것으로 결정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 말든 무조건 말하고 행동해버립니다. 그것은 진리도 절대의 선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속의 정치나 물질, 그 다음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지는 이해타산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교만함을 버리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신경 쓰며 힘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정을 가지고 보니 이 말이죠. 하나님은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또한 자기 아내에게 가정을 이룬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먼저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왔던 이야기들이라 우리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요, 서로에게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정이 져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과연 요구하셨을까라는 그 목적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가정이 맡은 본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통해서 교우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하고 얼마만큼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사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애들한테 이쁨을 받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시되 아버지로서의 또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애들을 고집대로 무조건 다 움직이면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옛날 창조의 시대나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임박하게 다가온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아니면 사실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각 가정을, 모든 성도는 각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적했던 성령 시대에 살고 종말이 임박하다는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다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 우리는 가정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 모형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각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가정의 관계 속에서 잘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들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아, 그렇구나. 각 가정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들의 사랑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는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종말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도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임박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암 환자가요. 병에 걸려서 이제 살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니까 그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그럼 내가 결혼하고 빨리 가정을 꾸려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도 낳고 부지런히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살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게 옳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은 질병이 만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우리에게 퍼졌는데 2020년 8월 29일 어제 시각으로요. 전 세계 사는 사람들 중에 2,471만 5,039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통계에 잡힌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보다 최소 3분의 1 이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노력에도 사망한 사람이요 86만 6,801명에 달합니다. 감기 걸려서 그냥 죽어도 코로나만 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갖은 힘을 써서 뭐 음압병동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격리시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서 어쩔 수 없이 죽어 나간 사람만 86만 6,801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일 아니라고 가벼운 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세계 바다의 수온이 달라지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세계 지역은 이전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뭄과 장마, 그 다음에 태풍, 사이클론, 폭염과 극조온 등이 덮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바다의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그곳에서 안정되게 돌아가던 지구의 기상현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어느 곳은 따뜻해지고 어느 곳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공기가 바뀌니까 물이 흐르는 따뜻한 지역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따뜻하면 당연히 증발이 많이 되고 거기에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비가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이 옮겨갔어요. 그러니 지금 지구상에 비가 많이 와서 밀림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몇 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막은 비가 몽땅 와서요. 다 빗물에 쓸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도 없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 정체전선이 위에 시베리아에서 확장하고 있는 고기압이 막아서고 아래에서는 밀고 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끼어가지고 중국과 일본에게 무려 2달 넘게 계속해서 비를 내려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한 보름여 정도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몇 개 지각의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멘틀이라는 구조 위에 떠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떠서 있어요. 그런데 멘틀도 그 아래에서 지구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디는 부딪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떨어지는 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벌어지는 데는요, 계속해서 아래에서 화산 활동이 이렇게 있어서 뽕뽕뽕 하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부딪히는 곳. 부딪히는 곳인데 이거는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찰이 생기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곳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그곳에 어디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끼어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개의 판이 만나는 지역에 그 바로 앞쪽 지역이 도쿄 앞바다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위험이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각이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에 기록이 없이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무려 2배, 3배가 되는 지진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담겨 있지도 않은 정도의 세기의 지진과 해일들이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이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주기상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해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각 나라 사람들은 힘을 보태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 그래서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자. 첫 번째로 가장 강력했던 미국이 환경연합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중국은요, 연합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황사가 오고 황사 속에 중금속이 계속해서 스며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오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편을 갈라서 네 편이나 내 편이나를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합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힘과 힘, 강대 강의 구도로 지금 현재 계속 대립하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은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고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정권이 있는데 그 정권이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고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야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권 재창출이 목표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치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시각도 버리고 이제 그만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원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요,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종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제 기독교인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을 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 회복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사는 그 조심스러운 경외함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양보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이기적이고 더 많이 맹렬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세력으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각 가정도 서로 양보하고 평화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섬겨달라고 아우성이며 잦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도 두고 있지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당장이 더 복잡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 더 윤리적인 문제가 더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바람을 피워도 법으로 보호되고, 각 가정을 깨도 법으로 보호되고, 돈만 적당하게 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의 일에 신경 쓰며 힘을 쏟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쓰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이거나 홀로 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 방법, 주님을 섬기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홀로 사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함으로 자기 자신의 음욕을 이길 수 있는 홀로 된 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음욕을 이길 수 없으면요,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혼을 하라고 그 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음욕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홀로 된 자여야 하고, 그러니까 경건이 음욕보다 우선인 자여야 하고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욕을 이기고 경건함을 찾고 그리고 평생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 서로 돕고 도우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홀로이거나 홀로 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흐트럼없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도 가정을 이루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모든 성도는 이 말에도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한 가정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바로 서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남편을 대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그 가정에 머리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건함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경건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아내가 방해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한 한 가정의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머리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남편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여자가 도와야 합니다. 여자 때문에 경건을 망치는 남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싶어도 여자들이 방해하고 사사건건 말을 많이 하고 트집 잡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기울여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남편들이 기도할 시간도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할 시간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의 신앙을 부지런히 도와야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가치의 차이를 말하거나 인격에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 누구는 더 소중하고 누구는 더 덜 소중하거나 누구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구는 낮은 자리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각 가정에서 그 맡은 바, 역할,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 서야 할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향해 경건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를 향해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도 종말의 때가 이미 임박했음을 늘 느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끝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임박한 진노를 아무 느낌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맞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 세상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까지도 외면한 채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을 느끼지 않는 신앙은 결국요 이 세상을 즐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더라도 이미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 피부와 감각으로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죄에서 떠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모두 맞춰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제대로 지켜도 세상 사람에게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흘러버리고 또 군중 심리를 동원하고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보다 더 못한 도덕 기준을 갖고 살아가니까 더 고급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훨씬 더 고급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도 가정을 이루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량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경건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들을 잘 지키고 균형 있게 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다르게 종말의 때가 이미 임박했음을 늘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긴장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이 있는 자로서 그것을 꿈꾸고 희망하며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크리스찬 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